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3대 예배를 가져요. 가정이 자꾸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하면은 저는 좀 말리는 편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부모님하고 형제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얼굴 마주 보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외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경조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그림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파괴가 되고 훼손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 3대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일부 사람들 중심으로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당별로 몇몇 의원들을 선별해서 헌법 개정위원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법을 검토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백성이 알 수 있는 헌법의 교체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주의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내각제로 하자. 그러면 딱 이렇게 뭔가 드러나잖아요. 내각제. 그 찬반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을 수정하려는 내용을 보면은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일부는 알 수 있지만 심지어는 연세가 많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잘 몰라요. 보면은요. 왜요? 어느 항목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 몇 개를 고치는 건데 그 결과는 굉장히 악법이고 그게 큰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참 위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이라기보다는 이거 음모다, 얼마의 사람들의 숨은 음모가 담겨져 있다, 그런 의구심이 자꾸만 들어요. 여러분,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평등의 기초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한다. 색깔을 보고 우리가 차별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구절에 어느 한 단어를 넣으려고 하는데 성적 지향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넣으려고 해요. 왜 이것을 넣으려고 하느냐면은 동성혼, 동성결혼도 합법화하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공히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이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성이 있고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 다 인격과 권리 면에서 평등하다. 이게 바로 양성평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갖다 넣으려고 하냐면 성평등,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은 어떤 개념이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들은 무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성애자도 있다고 주장해요. 간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성이 뭘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남자이면서 난 여자라는 거예요. 난 남자이면서 여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나는 이런 성 자기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평등,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하는데 그것마저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얼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변호사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민운동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찾아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절규요 호소였습니다. 당신이 영국에서 살면서 당하는 역차별과 숨겨진 고통을 보면서 대한민국만큼은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의식 있는 주민, 시민들이, 백성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은 동성혼과 관련된 법제화, 이걸 막지 못하면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나라가 엉망진창된다. 영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겉은 신사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우리 영국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엉망진창 다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리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더 강조한 게 뭐냐? 이것을 법제화하면은 이제 교회는 세상에 짓밟히고 성도들은 교회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은 성평등법이 통과된 다음에 서서히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다가 지금은 2%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저는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1500년 된 교회, 1200년 된 교회, 그 고풍스러운 교회를 봤습니다. 대단하대. 영국 사람도 1200년 전에 건축할 때 헌금한 사람 명단이 벽돌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이거 우리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구나. 1000년 전에 이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벽돌에 박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관광지로 다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참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영국,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영국이 몰락했다는 거예요. 성평등 법제화로 인하여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변호사가 강조한 게 뭐냐? 이것이 법제화되는 순간에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불온서적, 불법서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보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죠. 수간 죄지요. 이런 거 다 불법이죠. 불법을 설교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설교한 제가 불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과 인권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깊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투표하니까 투표하는 거고 찍으니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깜짝 속은 거라는 거예요. 한국을 향하여 영국의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한국교회요, 한국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영국을 보고 유럽을 보면서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은 선진국인데 내면에 들어가면 인간성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해체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정 공동체는 얼마나 건전한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설계 안에 가장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공치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 우리 며느리, 사위, 우리 손자, 손녀들의 가정은 정상인가?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뭐냐면은
부부를 기초로 하여 이룬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가족의 기초가 되는 부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사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돕는 배필은요, 한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조력자, 열등 개념의 조력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 개념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능력, 힘,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하다. 남자의 부족함, 외로움, 독초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열등 개념, 조력자 개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동등한 힘, 동등한 능력의 소유자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능력을 소유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라는 거예요. 번성함의 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 창조 명령, 청지기적 명령이 그 속에 있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라. 이게 바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결혼을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 스크린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부를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을 보통 중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조카하고 우리 상이 결혼했는데 제가 중매했어요. 제주 좋지요. 우리 조카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참 착해. 어릴 때부터 제 말도 잘 듣고, 하여는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멀리 찾느니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 되겠다 하는데 제 마음에 상의가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게 할까? 기도를 했죠. 서재실에서 만나게 하면 되겠다. 야, 종천아 이리 와. 서재실에 가고 상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누구 있다는 말도. 야, 커피 한 잔 먹으러 와라. 그렇게 한 거죠. 딱 와서 보니까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거야. 센스 있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냥 소개했죠. 내 조카야, 종천이야. 야, 여기는 누구야, 상이야. 커피 한 잔 마셔라.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때 남자 여자가 살짝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보면 그 비정상이야.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어떠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럼 둘이 만나라.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최고 베스트로 짝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베스트. 오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남자와 여자 둘이지만은 두 사람의 성품과 취미가 다르지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수학적, 산술적으로 둘이 아니야. 하나야. 한 몸이야. 그럼 어떻게 한 몸이 될까요? 연합하여 신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삼위일체 원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정신적인 합일은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요즘처럼 사랑이 천박하게 사용되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겁니다.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 기질이 다르지만은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우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기로, 내가 봉사하기로, 내가 희생하기로. 저는 부부를 이렇게 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화인데 한쪽이 중환자가 됐어요. 소대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물으면 돈을 주면 간병인이 와요. 서비스 하겠지요, 돈 때문에. 그런데 참 부부는 뭐냐? 한쪽이 망가져서 거동하지 못할 때 소변과 대변을 다 받아내는 게 부부야.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입니다. 제가 몸이 가장 아플 때 가장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섬겨준 사람이 누구냐? 제 아내예요.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재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여보, 동네 병원에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래.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철렁했어요. 그 말은 대부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첫 마디가 암이라고 그래요. 암 선고를 받고 우리 두 애들, 그때는 둘 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들은 군대 갔다 복학을 하고 저녁에 집에 딱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마음이 답답하죠. 하나님, 저 아픈 거 한 사람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제 아내까지 아픕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오늘부터 암과 우리 집은 전쟁한다. 물론 간병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아들, 딸 돌아가면서 간병한다. 이것이 엄마를 섬길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인 것 같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참 힘들어요. 말초신경이 다 죽기 때문에 걷는 것도 참 힘듭니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백혈구 수치는 없는데 단백질을 공급해야만이 또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누룽지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누룽지 구수하니 그게 삼켜지는가 봐요. 나머지는요 삼켜지지가 않아. 어느 때는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대요. 그러면 누가 사러 갔을까요? 제가 가는 거예요. 예. 왜요? 제 아내니까. 이게 부부입니다. 투병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좋을 때만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영적인 결속과 육체적인 결속입니다. 부부에게 영적인 것만 자꾸 적용하면 안 돼. 성의 결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아, 자녀를 출산하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서 자녀는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난 처음에 우리 애들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너희들 낳았다니까. 얘들이 아기 때는 아빠가 지들을 낳았대. 그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웃는지 모르니까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최초의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쪽에 있는 유럽에 조금 잘 사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가 잘 사니까 정신이 헷가닥 간 거야. 못된 짓 다 하고 있는 짓이지. 전 세계에 지금 우리 가정 공동체를 깨는 여우 새끼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아가서가 나오잖아요. 포도원이 있는데 여우 새끼가 포도원을 허물어요. 포도나무의 뿌리를 갖다 갉아먹어요. 죽거든. 성경이 말합니다. 여우 새끼 잡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여우 새끼가 망가뜨리거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 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별 문화가 다 생겼네. 여우 새끼들. 그게 뭡니까? 간음일 수도 있고 음행일 수도 있고,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동성혼에 미혹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갈등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내놓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우 새끼 종류가 많아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거니 동성애는 여우 새끼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3절에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더러운 수가는 여우 새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시체 성애자가 있어요. 시체 아동 성애자가 의외로 있습니다. 기계 성애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기계하고 성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안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청소년 때나 아주 민감한 청년 때에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동성애가 뭐야? 동성애가 뭐야? 그거 좀 관심이 가네. 흐르면서 서서히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든 사람 우리가 전부 다 죽일 놈, 나쁜 놈 그렇게 해서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조금은 힘들더라도 생각이 미혹받아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동성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외로 동성애에 빠졌다가 되돌아온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자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로 나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일 놈, 나쁜 놈 막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돌아오게 할 것인가. 성령은요 아무리 그게 옳다라고 인정하고 소리 고래고래 질려도 그들의 양심에서 막 꿈틀꿈틀 거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건 죄야, 그건 잘못이야. 외쳐도 아닌 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연구한 사람은 제가 맹목적으로 비판한 것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 철학의 가장 맹점이 뭔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때 프랑스 대혁명 때 이성이 곧 신이다, 이성이 절대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 이성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물론 프랑스 대혁명의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럼 누가 진리냐?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선이다. 내가 진리요, 내가 선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성적 취향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누구도 나의 선택, 내가 동성애자가 되든 양성애자가 되든 무성애자가 되든 시체성애자가 되든 동성애자가 뭡니까? 아동성애자가 되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선이고 내가 진리니까. 이게 정말 자유입니까? 이게 방탕이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만의 문화가 있고 지역에는 지역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수용되려면 보편적이어야 돼요. 관용이 가능한 문화가 있고 관용할 수 없는 문화도 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도 있지만은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문화도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화를 들게요. 자, 독일 한번 볼까요? 나치 문화가 있어요. 히틀러 문화. 이 문화는요 관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도 폐기 처분한 거예요. 어떤 문화입니까? 게르만 민족의 절대성을 강조해요. 히틀러는요 인간을 둘러 나눠요. 열성인간, 우성인간. 게르만 민족은 우성인간이래. 세계에서 1등이래. 집시족 같은 폴란드 사람들은 열성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씩 보면서 장애인, 그건 열성인간. 몸이 아픈 사람, 열성인간. 그건 안락사 시켜도 괜찮다. 그래서 안락사 법이 통과된 거예요.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장애인을 보고 맹인을 보고 열성인간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리 오라고 했어요. 치료해 줬어요. 사랑해 줬어요. 이런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나치의 문화는 관용의 문화가 아니고 심판할 문화고 정죄할 문화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나치 문화나 동성애 동성혼 문화나 똑같아요. 똑같은 죄악된 거예요.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이 자꾸만 변질돼요. 동성애를 자꾸만 포용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그러대요? 다른 나라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 누군가 포용한다고 해서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고 보편적 윤리와 보편적 도덕성을 벗어나면은요, 그건 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관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에이즈잖아요. 물론 에이즈가 동성애 행위를 통해서도 오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오지만은 이 면역 결핍성 질환, 이걸 통해서 오는 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웠냐면은 그 너그러움은 복음에 대한 확신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남부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문화는 이 남자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너그럽다고 할까? 그런 문화. 그리고 여자들은 얽어매는 문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옆에 있는 창기와 성행위 하는 거,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내를 놔두고 여기 못된 남자들이 소년들, 아동성애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동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악행이 고린도 문화의 헬라 문화 속에 그게 막 보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 많은 전도자들이 동성애자, 양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접하고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게 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옛 자아의 삶, 옛 삶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아, 이제부터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동성애, 양성애, 간음, 음행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라.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고린도전서 7장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 독신으로 할,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나 혼나겠죠. 그런데 하여간 성경에 보면 독신의 은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빨리 결혼하라. 성실한 결혼생활, 남편과 아내에게 집중하라. 한눈 팔면 안 돼.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는 독신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성실한 결혼 생활을 할 거냐. 그런데 유혹이 너무 많다. 빨리 결혼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질병 때문에 결혼을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병이 유전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갖다가 자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선교,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혼인을 하지 않는 독신의 은사자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 교회 출신인 전미자 선교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성숙해져서, 젊었을 때는 전미자 선교사 보면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사랑스러우니까 그래. 야, 시집이 나가라. 시집이 나가라.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전미자 선교사 오면 시집가라 말 하지 말자고 제가 권면까지 했거든요. 왜요? 본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결혼한 것보다 혼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의 어머니 역할하는 게 더 낫거든.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관심은 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나는 독신을 원하지 않았어. 난 독신의 은사도 없어. 그런데 그만 일하다 보니까 결혼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도 나 결혼 못해서 속상한데 자꾸만 너는 왜 시집을 안 가냐, 왜 장가를 안 가냐 하고 바가지 긁으라 긁지 말라.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잘 살도록 기도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했으면 한눈 팔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성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성실하고 그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시간에 다윗의 안목의 정령 설교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했잖아요. 내 앞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몇 초 이상을 보면 된다, 안 된다? 몇 초요? 제가 많이 봐줘서 3초라고 한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눈은 떠져 있고. 봐야지. 은희자매 어쩔 수 없어. 현우 형제가 봐도 눈 감아!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3초 이상 보면은 음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꼭 숫자적 3초 개념이 아니라 자꾸 집중하면 어디에요? 한눈 팔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제 사랑하고 섬길 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누구밖에 없다? 내 남편과 누구밖에 없다? 내 아내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 살아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킬 때 그때 행복이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제 말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쁜 여라도 3초 이상은 보면 된다, 안 된다? 좀 크게 좀 이야기해요. 제가 눈 감을 테니까. 3초 이상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목의 정력에 빠지면 안 돼. 여성도님들은 그럴 때마다 세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남편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쩔쩔쩔쩔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괜히 그냥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는 70, 80대신 남편 보고 눈 떴다고 자꾸 항의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대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있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셔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고 결혼한 가정 정말 행복하고 복된 우리 석간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짝을 지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창조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의 행복을 창조하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희생이요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그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도와